본질을 파고들어야지. 그럼요. 공부를 하고 다 파악을 나오는 안 거지. 된단 말이야.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데? 딱 보면 감 나오잖아요. 딱, 우선 에덴 동산처럼 동산 딱 생긴 거죠. 일단 나무도 상훈 씨, 네. 성서학당 로고송을 우리 상훈 씨께서 작곡하셨다고요?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이, 정말로 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재능 있는 분이구나. 네. 근데 아주 재밌고 경쾌하고 네, 그 노래만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저기 연상이 돼요. 희아 씨가. 제가 남자친구의 연상이라면서요. 네, 5살 연상이요. 아니, 하여간 참 경쾌하면서도 똑 집어서 정말 하루 한 시간 성경을 공부해서 신우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 저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예, 그런데 있죠. 제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그 신랑 신부 되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신랑한테는 신부하고 어머니가 떠내려가면 누구 건질까? 그 다음에 신부한테는 남편하고 아기가 떠내려가면 누구를 건질까? 한 명만 건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내를 건집니다. 네. 상훈 씨는 저기 건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아내를 건져야죠. 명쾌하군요. 아주 명쾌해. 아유, 진짜. 네. 그럼 미란 씨는 어때요? 글쎄요. 네. 아무래도 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은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아이를 그래도 건진다. 아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선택권은 딱 한 명이다 그럴 때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죠? 그쵸. 그렇죠. 근데 하여간 둘 중 하나다 이럴 때. 동균 씨는. 전 일단 기도를 하고 일단 몸을 던지고요. 먼저 잡히는 분을 이렇게 해야지 두 분 다 안 서운해요. 근데 하여간 어떻든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다. 뭐 그런 뜻이니까. 하여간 굉장히 곤란한 질문 같아요. 그죠? 곤란합니다. 네. 상훈 씨야 간단하지만 희아 씨도 어떻게 될까? 저도 간단하죠. 네. 아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남편을 건질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망설여요. 누구나 다 망설이고 그런데 제가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다 서로가 서로를 건져야 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건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건져야 된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부부 관계여야지 되어요. 이제 오늘 왜 그런가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3강, 너무 쉽게 잃어버린 행복. 신우임 목사님 시작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음,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적인 개론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사는 얘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해요. 근데 벌써 3장에 가서는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짧고 아쉬운 네. 에덴 동산이죠. 그죠? 에덴 동산이죠. 자, 왜 아담과 이브,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이 가장 중요한 존재냐 하는 것은 이 아담과 이브가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아담은 하나, 수많은 여자가 있죠. 이브는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타락 이전을 경험한 존재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의 그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이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생성되는 그 사랑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주변을 적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랑, 기쁨,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이 세 존재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생명과 기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도나 자녀 사랑 이전에 이 부부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은요, 나머지 그 관계들은요, 대충 해결되어요. 대충 해결돼요. 다음, 미란 씨는 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그 명절에 어디로 가야 돼요? 친정 가요?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시댁을 시댁 가요. 먼저 가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부부사랑이 먼저인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네. 제가 알겠는데, 우리나라 그 문화 자체가요. 네. 아들은 꼭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되고, 아내 편을 들면은 이런 부여움 막심한 이런 문화잖아요. 문화 자체가.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언정 며느리 입장에서 양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원리를 알면은, 원리를 잘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다음, 이제 을의 설날이나 명절이 되면은, 여자들은 시댁에 먼저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억울해 해요. 그죠? 다음.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랑이 없으면은 항상 지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 네네. 다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유가,
순종을 하는 이유가 그분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는 충과 효가 근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사랑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진정한 가치였다라고 하면은 조선시대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진짜 가치였다고 하면은. 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응? 폴 틸리히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예. 부처님 상이나 당군상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해버린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 대신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은 그 다른 것에 의해서 파괴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자, 부부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 일일 수도 있고 그죠? 자녀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그 부부 사이가 흔들리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아니할 때 내가 시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항상 마음속에는 억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억울함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터지죠. 터지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다 잘 알아요. 서로 양보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내려온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전통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좋아. 우리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효도가 중시되었고 시댁이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편도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효도로 너 며느리가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효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억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또는 전통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그런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에요. 네.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정말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두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부부관계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구나. 바로 그 타락 이전을 경험한 우리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전 시간에 뭐였어요? 이분은 에체르였죠. 네. 눈에 보이는 에체르. 눈에 보이지 않는 에체르는 누구? 하나님. 잘 배워야 되겠죠. 남편으로 하여금은 이름을 잘 지으라 그랬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가 아니에요. 아니야. 돈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데 쓰라는 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은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에제르가 되고 이름을 제대로 지어 나가면은 얼마든지 시댁에 가서 애를 쓰고 있는 아내에게 말이라도 다 해주겠죠. 항상 저기 뭐지 잔치 설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라디오 같은 데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수고한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러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 얘기 끝도 없이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예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럼요. 어쩔 때는요. 딱 다가와줘서 그럼요. 이거 좀 야한데 이거 얘기 되나요? 엉덩이는 그냥 톡톡톡 이렇게 한번 두들겨주면 그렇죠. 애썼어 고생했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뭐냐고. 그럼 야했나요? 아니야, 그냥 네. 엉덩이만 맞아요. 치면 돼요? 네. 그럼요. 아니 저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업.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뭐냐 그러면은 부부는 뭐냐고 그러면은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사다리, 금으로 된 사다리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흔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두 부부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끝도 없이 올라가요. 아이들은 올라가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러므로 어떤 그 미국 그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정된 부부 관계는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볼 때마다 2,300달러의 유산을 주는 효과가 있다. 물론 그 통계가 아니 2,300달러의 근거는 나 알지 못해요. 벌써 한 미국에서 공부할 때니까 교육학 공부할 때니까 벌써 한 20, 30년 됐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5,000달러 될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 아빠를 질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뭐야 맨날 둘이만 놀고 니네들끼리 놀아 이런 거. 예를 들자 그러면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죠. 우리들도 어릴 때 이렇게 놀다가 희끗희끗 쳐다봐 엄마 아빠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둘이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보여요. 편안해지고 그렇죠. 네.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빠랑 맞아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맞아요. 부모님이 그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에 뭐가 맞아요. 남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아무리 재미있게 놀고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꾸 신경 쓰여. 그렇죠. 불안하고. 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보상 심리로. 네. 네.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데렐라 컴플렉스, 피터팬 증후군 이러한 왕자병, 공주병 이러한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가 1명, 2명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이의 하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들이 막 붕괴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미국 그 학부모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한국 돌아가는 걸 좋아하네요. 예? 원하네요. 그래서 그거 물어봤네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고. 내가 부모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기로 하면은 따라가야지. 따라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적응해야 되면은 적응해야 되는 것이지 왜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느냐고. 다시 말해서 초콜릿 먹을래, 약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초콜릿을 먹으려고 그런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주도해서 그것을 끌고 가야 된다. 조건은 뭐냐 그러면 단 부부 사이가 눈에 보이는 관계 중에 가장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과외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돼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사다리를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정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슨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싸들려서 과외 공부 시키죠, 그죠? 그래도 제대로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과외 공부하지 말고 실컷 놀려요. 그럼 뭐 지가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놀아 이러면은 이제는 진짜 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마지못해서 한 두어 과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약간 사이드로 빠진 것 같아요. 하여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왜 그런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탄에 의해서예요. 이제 오늘 사탄은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있잖아요. 사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21세기 첨단과학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간과해버리는 것. 아니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근데 둘 다 옳지 않아요. 하여간 다음 시간이나 언제 이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먼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봐요. 사탄은 그 파괴의 영이에요. 사탄의 존재 목적은 파괴에 있어요. 파괴. 사탄은 간교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브를 데리고 남편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예. 남자들도 귀가 얇지만 여자들이 귀가 더 얇아요. 얇게 돼 있어요. 이쁘다고 그러면 붕 뜨고요. 네. 하여간 그래갖고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말라. 하시더니. 네, 그래요. 먹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네, 아니요. 자, 우리가 왜 밤낮으로 일을 해요? 왜 공부 열심히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예, 위해서. 1차적인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예.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면 돼요. 그죠? 하여간 뭐든지 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눌 것이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먹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가려요. 자꾸 가려요. 끄집어서 자꾸. 예.
그러면서 먹는 문제로 딱 나올 때, 그래? 솔깃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 15% 줄게. 요즘에 세상에 이자 15%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끝도 없이 그 사기는 계속되고 걸려드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먹는 문제 때문이에요. 먹는 문제.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얘기를 해요. 그죠? 2절 말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읽어봐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창세기 2장 타락 이전에. 뭐였죠?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 정령 죽으리라. 지금 이브가 뱀에게 한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인용한 것일까? 아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죽을까 하노라. 네. 하여간 그거를 찾아봐요. 네. 상훈 씨가 우리 죽을까 하노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죽으리라. 정령 먹지 말라 17절.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정령. You should die죠. 그죠? 네. You should die. 읍스.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may die. 죽을 수도 있다. 저거는 반반이에요. may die. 네. should die는 100%고요. may die는 반반인 거예요. 틀리죠? 네. 또 찾아보세요. 또.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신앙의 과장. 네. 신앙의 과장이 있어요. 그죠? 네. 그 교회 가면은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누구? 네, 잘 믿는 척하고 과장하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막 간증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찬물 껴는 뭐 이런 분들도 네. 있고요. 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은 안 읽어서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그 사람 성경은 또르르 깨고 있지만 나 싫어 이상하게. 신앙의 과장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는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저 기도 열심히 하는 저 사람 왠지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미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능의 사람, 율법의 사람, 그 다음에 자율의 사람, 은혜와 진리의 사람.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면은요, 율법의 사람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군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로 그런 사람은 신앙의 과장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2134개로 만들어요. 네. 복잡한 사람들. 얼마나 과장이 심해요. 그죠? 네. 네. 열쇠가 10개쯤 있으면은 어떻게 열심히 해갖고 열 수가 있을 거예요, 천국문을. 근데 2134개는 어떤 건지 못 열쇠가 못 찾아요. 찾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열쇠 2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 내 이웃, 가장 친한 이웃, 남편과 아내. 그죠? 그거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 2개는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희아 씨는 잘 알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든지 다
다 주고 싶죠. 예, 전화값도 안 아까워, 그죠? 그전에는 동생이 5만 원만 달래도 안 했는데 지금은 전화값으로 100만 원 나와도 뭐. 예. 그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야?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 폐쇄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회복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맞아요. 선악. 네. 이분은 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네.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네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게 했어요. 근데 모호하게 아는 거예요.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다 잊어먹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두 나무 다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타락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셨어요? 네.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그랬는데 너희라고 복수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맹점은 뭐예요? 익명성이죠? 은근히 숨어 들어가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서 행하는 신앙생활에는 전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뭐 잘 되겠지. 여러분 굿 왜 드려요? 굿. 그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끊임없는 인격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저는 뭐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인 거예요. 내가 잘 모를 때 뭐를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랑하니까 주지만 눈치 보느라고 주는 경우 있죠. 그죠? 네. 무마 자기 마음을 딱 숨기고 하도 잔소리 했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입막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듯이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11조는 복채요. 예배는 그냥 국거리요. 네. 예, 그냥 한 달에 한 번 들려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사탄의 공격, 사탄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이렇게 차이가 나자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never die라고 그러죠. 자, 100%가 50% 되더니 이제는 빵%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사탄은 그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지 마음대로 주물러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죠? 네. 금식하셔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돌을 떠고. 돌을 떡으로. 떡으로. 봐요. 먹는 문제가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인간도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무슨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돌 장사 수지 맞아요. 떡 정도가 아니에요. 떡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산을 2억 원인가 샀는데 그 산이 엄청난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억 원을 캐냈어요. 골재를 팔아서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라. 현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돌을 돌멩이로 안 봐요. 산을 산으로 안 봐요. 물을 물로 안 봐요. 다 돈으로 봐요.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러자 온 나라가 법석 떨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돈이지. 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가감 없는 정확한 인용이에요. 만약에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셔서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렇게 모호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탁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그 꼬임 같은 걸 봉쇄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말씀밖에는 그럼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보세요. 두 번째도 뭐냐 그러면은 경배 절하면은 온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거든요. 내가 왜 너한테 절해? 네. 그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뭐냐 그러면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정확한 인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 시험은 있죠. 성전이죠. 그리고 사탄이 말씀을 갖다가 탁 들고 나왔어요. 완전한 세팅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네네. 성경 말씀 딱 인용하고. 그냥 믿는 자에게 형통? 그 빌립보서 갑자기 생각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의 오용이에요. 네. 왜냐 그러면은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을 할 때 가감해서 인용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딱 네. 바치리라 그럴 때 거기에서 한 구절을 빼먹어요.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높아져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몽땅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에도 주의 부흥을 속히 이루소서 그러거든요. 예, 부흥이라는 단어처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보면 그거 부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고만침만 딱 띄어서 표로 걸어놓거든요.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그러면 하박국이 빨리 와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해달라. 그것도 수년 내에.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오용하고 잘못 왜곡되었는지 정말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하가 되게 하고 하수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피할 네, 바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피해서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계속 솟아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세상에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다가 여행 끝나고 기쁨으로 돌아오거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물로 주신 이 세상과 우리 몸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이제 사탄의 하수로서 서로 파괴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책임만이 사탄의 계계를 알게 되고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베드로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 백성들에게 설교한 장소는 1번 솔로몬 행각, 2번 성전, 3번 베다니, 4번 골고다 언덕.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 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부터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알려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안테나를 반드시 켜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힘인 것 같아요.